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구제하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됐지 왜 자꾸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느냐, 왜 이러는 거야, 난 잘하고 있잖아,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나 하라고 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에게, 지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거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신기했는데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이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일상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정년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현역에서는 이렇게 물러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청년들 이제 막 일을 해야 될 때 그 나이에 있는 그 연배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메이킹 머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도 일이고 이 세상에서의 일도 일이고 다 일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걸어가는 것이 다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일과 관련하여 새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심겨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셔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화로움을 입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나 다 컸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중생,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이지 완전하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그 전에 잘못된 모든 것이 끝장이 나 있는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는데, 그러한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거듭남 중생을 마치 이 마술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마술처럼.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으면. 그럼 확 180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마술과도 같은 거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삶의 습관 중에 확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이 술을 마시는 두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바로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 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그런 식으로 중생을 이해해요. 세상이 자,
이전 것은 다 끝장났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리스도인 너희들 거듭났다고 주장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되어야 되네,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만일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희 기독교는 고작 그런 거구나 라면서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 원리, 중생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도 그런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저럴 수가, 이럴 수가 라며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낙심하거나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린아기처럼 우리는 대번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너 왜 이것도 몰라, 너 이것도 못해, 이러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해내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하여도 인내를 가져야 하고 상대를 향해서도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교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집사십니까? 장로십니까? 권사십니까?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들이 쓰인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어린아기예요. 지금 뭐 70이 되셨든 80이 되셨든 다 어린아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빌드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막 어린아기 막 갑자기 뭐 몸을 이렇게 잡아서 당길 수가 없잖아요. 자, 2주 전에 뭐부터 시작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계속 실천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아멘. 아멘. 사실 제가 간증이 아니라 고백하면 지난주에 저는 분을 냈습니다. 분을 내고서 그날 밤에 해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과했어요. 어쨌든 누구에게 했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어린 아기고 그 말씀에 따라 분을 내면 안 됐는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한 번에 모든 것이 되지 않아도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쓸 때 막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막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경주를 계속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참으로 우리를 갸웃거리게 하는 주제예요. 자, 이전에 보았던 거짓을 버리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다음에 보게 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거듭난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그래, 이해돼, 그래야지, 그럼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생뚱맞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막 엄청 많아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대형교회 안에서는 예배 때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번 이제 광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여성 성도들은 핸드백을 이렇게 앞에 끌어안고 일어나라고. 뒤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빠지면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의자에다 보통 놓고서 일어나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소매치기 간다고 앞에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핸드백 안고 일어나세요 하고서. 우리는 지금 소수잖아요. 또 서로 얼굴 다 알고 여기서 이제 누군가의 지갑에 손을 댈 사람은 없죠, 그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도덕 기준으로도 도둑질을 할 사람이 요즘 없어 보입니다. 다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이 이제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교회에 소매치기 하러 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성도에게 너희는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자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분류할 것 같으면 너의 이야기로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10계명에도 나온 거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신약에서도 도둑질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 중에 도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만일 누군가 도둑질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제가 크리스천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종류의 죄악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죄인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위해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매주일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찔림이 전혀 없다면 난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쫙 사전에 이제 길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이 기쁜 거라는 거예요. 찔림은 기쁜 거예요. 자, 먼저 그럼 우리가 도둑질을 하였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도둑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것이죠. 도둑질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에 손을 대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외에도 많은 것을 포함하죠.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훔칠 수 있어요. 생각 아이디어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모두 예외 없이 어떤 측면에서든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외국 원서 복사본을 버젓이 학교와 문구점에서 팔았어요. 그죠?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도둑질인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 중에서 도둑질인 줄 모르고 도둑질하던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요.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떤 유명한 외국 설교자
아마 제가 기억에는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여하튼 그 목사님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실화예요. 그래서 설교를 부탁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그 편지 쓴 종이를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 편지를 쓰느라고 그 직장 로고가 찍혀 있는 그 종이로 그 편지를 써서 그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받고선 답장을 보냈는데, 이제 정중히 그 편지 그대로 해서 이제 답장을 보내서 그 밑에서 쓰면서 그 종이에 설교를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 그 종이, 회사 로고가 박힌 그 종이에 편지를 쓴 것, 그것이 직장의 종이를 도둑질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건 당신이 도둑질한 거다. 설교를 부탁하면서. 그렇다고 해요. 좀 심한가요? 이렇게 우리는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전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전 뭐 이름 맞고 뭐 이름 틀리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회사에서 신우회 만들어서 회사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직장인 선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들임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그 시간에 일함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설사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설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말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속하지 아니한 시간 안에 그러한 일을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은 타당해요. 그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고용한 사람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점심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 얘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오후 일을 잘 하라고 놔둔 시간이고, 그 또한 업무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뭐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뭐 본질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일터에서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려는 성실함과 충성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으로서의 도둑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돈을 훔쳤다고 합시다. 자, 거기에는 어떤 도둑질이 있냐면, 이 돈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을 잘못 사용한 도둑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의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그건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의미가 거듭남이라고요. 우리 손의 주인도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 이성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바로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이제 진영의 문제, 영적 전쟁임을 지금까지 봤어요.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진영의 문제이고 영적 전쟁이다. 자, 거짓과 참, 분노와 용서, 긍휼,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실제 삶의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았다고요. 자, 도둑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라면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 측면에서 도둑질의 배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단. 맞아요,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 사단은 눈에 안 보이죠. 느끼지 못하죠. 자, 그럼 사단,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인데, 더 우리에게 그 적용되는 생각은 뭐냐면, 적용되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자,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 어떤 마음이 도둑질의 배후일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기심이라는 마음이 도둑질의 배후예요. 그 이기심은 도둑질의 뿌리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려는 욕망이라고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 이것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하거나 수고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일하거나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그 이기심이라는, 그 사탄이 심어놓은 뿌려놓은 이기심이라는 그 이기심 안에 숨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둑질하고 훔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넘버원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정직한 일과 수고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깎아내리는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남들 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내가 가지고 일은 최소한으로 일하려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최소한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뭐 경제 법칙은 맞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 전환을 한다고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얻느냐 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이 없고 단지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여긴다고요. 성도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돈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정직하고 참되게 돈을 버는 것에는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안에, 그렇게 정직하고 참되게 돈을 번 그 돈 안에는 버는 동안의 그 사람의 성숙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라는 어떤 돈을 번다. 그럼 그 월급 안에는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성숙한 그 성숙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냥 생기는 돈에는 전혀 사람의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돈이 생겼든 돈이 안 생겼든, 즉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어린아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기인 거예요. 우리 갓난아기한테 일하라고 안 하잖아요. 나름 갓난아기도 일합니다. 그 젖 한 번 먹으려고 얼마나 울어 죽깁니까? 그 갓난아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하질 않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자녀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젊어서부터 땀을 흘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많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계속 돈을 벌어본 사람이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독립을 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는 거거든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가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시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면 철이 들지 않아요. 성숙함도 없어요. 성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로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성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새 뭐 로또도 하고 뭐 코인해서 일확천금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 이게 7, 80년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성장, 성숙과 관련해서 좀 더 영적인 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소원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걸 딱 안다고요. 딱 그걸 훔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냐 다른 사람이냐의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말하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도둑이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거 컵이라고. 자, 나는 이것을 매우 좋아해. 난 이것을 가졌으면 해. 난 이것만 있으면 매우 행복하겠는데.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난 이것을 가질 거야. 라는 식의 논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의 정신구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 도둑질하는 사람의 정신구조. 나는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을 내 안중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도둑의 심보예요. 도둑의 철학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도둑질에 관한 문제를 지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왜 이야기를 생뚱맞게 여기 도둑이 누가 있다고. 지금 교회 교인들에게 이처럼 도둑질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도둑질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리고 몸은 하나임을 방금 말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한다면, 그리고 그런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하고 교인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연합과 교제를 이루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손이 나는 발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발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빼먹을 거야. 다 취할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혼돈에 빠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세상 조직보다 못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거라고요. 신뢰가 없는 곳에 교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저 이기심만 채우는 것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도둑질하는 문제와 도둑질하려는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돌이키라라고 해요. 오늘 보면 보세요. 돌이키라라고 하잖아요. 4장 28절.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돌이키라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회개 기도하라는 것일까? 아니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이키라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도둑질을 멈추겠는가? 뭐 소매치기라면 손을 자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 후단에 그 답이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수고하여 일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여 일하라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일을 맡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셨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경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경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같이 본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걸 예배로 보신다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예배라고요. 예수님도 땅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일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일하라라고 하지 않고 수고하여 일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매우 강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흘렁흘렁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피곤해지기까지 일하라는 것이에요. 언어의 뜻은 피곤해지기까지. 잠자리에 퍽 그냥 빠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하는 본과 신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왔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이교권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스스로가 일하는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한 건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 게 없어 한 거라기보단 그 이방인들, 그 이교도들 그곳에 가니까 다 나태한 거야. 방탕한 거야. 그냥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에 다 빠져 있어. 거기서 일하는 걸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일의 존귀함을 강조하여 왔어요. 그리고 그 수고하는 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일하는 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라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앉아서 노닥거리나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무의도식은 사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의 기능과 힘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줄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수고하여 일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특히 이쪽에 청년부 있으니까 청년부 바라보면서 얘기해야지. 수고하고 일하는 거라고요. 아까 기독교의 참된 부흥이 그 수고하고 애쓰는 역사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자, 기독교의 참된 부흥은 잘 들으세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몸과 그 몸의 모든 기능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교회의 부흥 그리고 개인의 부흥은 같이 가요. 즉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교회 부흥은 같이 간다고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예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서구사회는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서구사회는 부여와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죠. 자, 그 100년, 200년의 그 텀을 두고 종교개혁이 먼저 있고 나서 그 일하는 것,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한 초석이 다져지고 소위 말해서 그 정신구조가 도둑의 정신구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신구조로 바꾸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을 이 땅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라고요.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 눈을 뜨는 순간 그래야 하나님께 자신들을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들을 굴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18세기 갑자기 휙 이전에 전체 소득 전 인류의 소득보다 갑자기 휙 올랐다고 하죠. 그게 그냥 우연히 증기기관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이 땅의 문명은 정신이 앞서지 않으면 그 문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믿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도 볼까요? 자, 구한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가장 그들이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편지에 항상 있었던 것이 야, 조선의 남자들이 참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냥 술과 도박에 밤낮 가릴 것 없이 다 놀고 누가 일해요? 여자들하고 애들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에 온 그 선교사들의 보고였잖아요. 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초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아니 절 비난할 상관없어요. 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초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대부흥 등으로 이 땅에 펼쳐진 교회 부흥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초석이 다 낀 거예요. 전 북한과 남한이 철조망 하나 있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냐? 전 그 이유 딱 하나 되라면 위에는 교회가 말살됐고 아래는 교회가 그 부흥되었던 교회 그 영이 스피릿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그 많은 그 신실했던 크리스천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들이 내려올 때 돈을 써갖고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그 기독교의 그 부흥의 그 스피릿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고 아래서는 빛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경제 부흥이 같이 간다고 본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부흥이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참으로 회심하게 될 때, 개인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으로 회심하게 될 때, 회심한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거예요. 회심 막 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물도 나죠. 눈물이 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는 거죠. 그죠? 눈물이 나는 건. 가장 회심한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치가 죄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을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막 사치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런 죄들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 나태함과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선.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냥 하나님 자리를 그냥 빼앗으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까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시는이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리스도인도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그러한 부지런함이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허비하지 아니하는데 부를 축적하는 건 당연하죠. 그게 죄니까, 허비하는 게, 사치가. 그런 기독교가 털을 잡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국가 중에 독보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요. 가만히 주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자원이 많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뭔가 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늘 그거 자랑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한국 사회 IQ가 높다, 뭐 천성적으로 부지런하다. 솔직히 사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한 국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선한 것이니 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사도행전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줄 수 있어요? 좀 지난 건데, 사도행전 아까 그 말씀에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자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나 또 오늘 에베소서에서나 말하는 것의 실제 요점이 뭐예요? 아까 선, 하나님을 닮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 대답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대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또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훔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지도 않으냐 하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이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가난한 자로 계셨어요. 자기의 집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반겨주는 고향도 없었어요.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와 우상 숭배자들과의 차이라고요. 이교도, 불경건, 불신앙은 모든 사람이 그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진영에 속한 모습이라고요. 사단의 진영은 다 자기가 누리려고 하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사단의 진영이라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진영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궁핍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거라고요. 아까 빌립보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의 편에 서는 거라고요. 세상 도덕은 도둑질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도둑질에 대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도둑질을 앞에 두고 세상은 하지 마, 거기까지밖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지 마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진영으로 옮겨놓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그냥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냥 멈추고 벌 주는 것에 그치지만 기독교는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홍길동 같은 의적도 기독교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의적이 어디 있어요? 다 도둑이지.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막 빼앗는 것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긍휼과 사랑,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기독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했다고요. 구제하라. 다른 사람의 궁핍한 것을 보라. 네가 일해서 나눠주고 희생하라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쳐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자기 수고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의 그 길을 우리는 스스로 일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로 일하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부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산지교회 성도 모두이길, 청순의 청년이길,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산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